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은 뭐냐면 5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 자기가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 또는 비전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리 설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사실은 로마 교회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어떤 신학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로마 교회에 자기의 복음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알려줄게 이런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지식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것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런 관점과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바울만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 사실 읽기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로우냐면 이 구절마다 인과관계가 어떤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래 원문의 문법을 보면은 각 구절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절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은 나는 이방인 선교에 빚을 진 사람이다. 15절에서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6절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뭔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앞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 뭐를 넣어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하의 구절들도 다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생각하는 그 복음은 뭐냐? 그것은 16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포인트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좀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구원을 바라느냐?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국에서 그 노예로서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세가 가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막 10가지 재앙 이게 아니라 우리 백성 데려갈래 그랬잖아요. 그죠? 데려갈래 그랬더니 애굽이 데려가 이렇게 안 했죠.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쫓아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죠? 그 애굽 쫓아온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은 엄청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죠?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CG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막 실감나게 한단 말이에요. 막 팔이며 개불이며 막 엄청나게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든 믿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자, 출애굽 사건에서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문맥에서 모든 믿는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좁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그 대상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교회의 성도들,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사역의 초점은 이방인 선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새로 센세이션한 주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이 16절 마지막 부분도 사실은 뭐냐면 이게 왜 유대인이 첫째고 뒤에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이거는 오늘 설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왜 있느냐면 이거는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먼저 말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첫째로 유대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도 16절과 17절의 연결을 보면은 매끄럽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6절과 17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그럼 이 능력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17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앞에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비전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남은 약속.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앞으로 약속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롭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사실 여기 로마서를 보면은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와요. 우리도 실제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믿음은 뭐냐면 사실 믿는다, 믿다의 명사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 뭐다고 직접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믿음 교회 가면 뭐 구원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고 하는데 난 도무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신앙생활 막 수십 년 해도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내가 믿는지 그 믿음 자체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인지 이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믿음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니 어느 날 돌이켜보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주냐? 이건 그런 이유도 역시 이건 편지잖아요. 편지는 수신자가 있잖아요.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교회.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너도 당연히 아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니에요. 일단 믿는다라는 건 행위니까 어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 내용과 대상이야 분명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은 좀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또 여기 로마서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앞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믿음은 또한 우리의 하나의 삶의 형태 또는 태도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가? 이게 바로 17절과 18절에 끼어 들어가야 있어야 질문인 거예요. 그래야 18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 이유가 바로 1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왜 나타났냐? 왜냐하면 불의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불의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온파운 뒤집어 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19절은 뭐냐? 이런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창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 얘기. 자,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다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세상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뭐냐면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요. 그래서 이 피조물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최초의 질서가 그런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섬긴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뭐 말을 하면 부르면 피조물은 응답한다. 이게 기본적인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조주는 올바르게 응답한다. 그리고 사람을 또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는 아주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라는 건 뭐냐?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거역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런 관계 안 할래. 하나님하고 절교하는 거예요. 절교. 이 절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독립한다는 뜻이에요. 독립. 피조물이 독립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보면은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저도 뭐 미드나 뭐 이런 걸 자주 보고 좋아하는데 특히 종교와 기독교와 관련된 거는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작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근데 대부분 이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든 뭐 교회든 이런 권위로서 뭔가 사람을 억압하고 부조리하고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구나. 그러면 자유를 얻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착각이냐? 23절을 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람의 독립을 말하는 것일까요? 23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인 사람 또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로 바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자유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또는 다른 것을 다른 피조물을 섬기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 사람은 스스로 독립했고 이제 스스로 자주적으로 뭔가 삶을 개척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다른 뭔가를 섬길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아까 제가 창조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섬기는 대상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 송아지를 섬기고 멍멍이를 섬기고 또 뭐 사자를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송아지를 담고 멍멍이를 담고 사자를 담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섬기는 것, 내 자신을 섬기는 것. 현대사회에서 뭐 동물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 자신, 우리 자아 또는 다른 어떤 우상, 그러니까 아이돌,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버려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둠. 이게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버려둔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둔대. 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내버려둠이라는 형벌, 내버려둠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기서 24절을 보시면 마음이 나오고 몸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내버려둠의 형벌이 영향을 주는 거고 몸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 먼저 몸을 얘기를 해요. 몸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대충 보니까 동성애를 말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동성애를 깊이 근데 여기서 이제 동성애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정욕으로, 그 음욕으로 그거를 몸을 하나님께 만드신 그 순리대로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죠. 그런 점에서 보면 죄인데,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반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모두 다 음욕에 음욕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동성애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둠의 형벌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로서 그런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몸에 내버려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느냐. 그건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9절부터 31절에 쭉 목록이 나와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둘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내버려둠의 형벌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몸에 대한 형벌 그리고 마음에 대한 형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보수적인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엄청 정죄를 해요.
그죠? 동성애 하여간 뭐 집회만 나오면 동성애 뭐 반대 이런 깃발하고 저기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막 아무튼 반대하고 막 이래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은 동성애라는 죄나 그 밖에 마음으로 짓는 뭐 불의, 추악, 탐욕, 이 죄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일부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 지은 죄가 부각될수록 마음으로 짓는 죄가 가려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동성애라는 이슈가 다른 모든 마음의 죄 이슈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죄를 하면 마치 동성애를 정죄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마음의 죄라는 것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죄를 하고요. 어떤 죄를 막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죄들이 그 외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죄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죄든 마음의 죄든 죄는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논할 때도 이런 입장으로 논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안 좋은 그 반응을 들은 적이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였더라? 하여간 우리 한국교회 보수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뭔가 기도회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하길래 교회에서 더 불의한 일이 많고 약자가 정말 구조적으로 그 피해를 보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모여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 원로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목소리를 사회에 내느냐, 그건 온당치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입장이 똑같아요. 뭐냐면 동성애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차별금지법 반대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죄들을 가리는 식으로 그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 사건만큼 큰 엄청난 위력적인 사건이라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진도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동성애만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목록에 있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그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버려둠이 진노잖아요. 내버려두지 않는 것은 은혜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내버려두지 않느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율법은 형벌 같고 내버려두는 건 은혜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죄라는 걸 살펴보면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32절을 볼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혼자는
혼자서는 두려워요. 혼자서는 두렵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죄를 졌을 때는 두려운데 다 같이 죄를 지면 두렵지 않아요. 왜? 다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죠. 해석이 권력인 것입니다.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죄는, 나의 행동은 죄가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에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그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셀유키드 나라에서 마카비 전쟁을 통해 독립을 한, 그래서 만든 독립 왕조, 그 유대인들 독립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앉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앉으시면 돼요. 아무 일 없어서. 네. 자, 그렇게 왕이 어기면 안 되는 율법을 대놓고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대제사장직을 겸직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시딤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성적인 사람들이 분파가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도 오랫동안 나라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자의 죄는 아주 매서운 회초리로 때리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의 죄는 아주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이 봤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32절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더 깊어지고 넓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내버려둠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버려둠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개념이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나 감정으로 따지지 마세요. 네? 아니 그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몸이 가뿐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그렇지만 막 비가 내리고 우중충하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 긴가민가 하고 그렇잖아요. 감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분명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 이 분명한 지식이란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일단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왜냐? 앞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려면 내가 확실히 과거에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니까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형벌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살면은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죠. 율법주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뭐냐면 사람의 뜻을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울 만큼 기준을 높여놓고 우리는 그걸 지키니까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는 오늘 본 마음의 죄라는 그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냐면 부단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부단하게.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데 그 살펴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잘못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내버려둠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 수준은 어떤지 이런 걸 따질 수 있어요. 집사님들은 권사님 보면서 저분은 참 하나님 잘 믿겠지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 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하나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